요업의 고난에 대해서 들으셨죠? 요업의 고난에 대해서. 요업이 잘 부자였는데 이제 하늘의 전쟁이야. 요업이 하나님께 충실했죠. 이제 그건 아실 겁니다. 부자고 충실했는데 이제 요업이 당신을 섬기는 것은 당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단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제기를 했죠. 그래서 네가 그러면 요업의 충실성을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가지고 다 네가 모든 것을 다 건드려도 되는데 대신 그의 생명만은 빼앗지 말고 놔두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 요업이 욕창에 걸리면서 그때부터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면서 온갖 고통을 이제 진짜 많이 당했죠. 아유 막 건질고 막 욕창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뭐 이래 하는 그런 이제 요업의 고난 이제 요업이 불평불만하고 막 이랬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속에서 요백에 말씀하셨다. 이제 폭풍 속에서 요백에 말씀하셨다. 내 뜻을 허리게 하고 지식 없이 말하는 이자는 누구냐? 남자답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말해보아라. 내가 땅을 기초로 놓을 때 니는 어디 있었나? 그때 니는 뭘 했노? 네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말해보아라. 누가 그 치수를 정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찾느냐? 그 받침은 무엇에 박혔느냐? 누가 그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새벽 별들이 함께 기뻐 외치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갈채를 보내며 소리를 질렀을 때 말이다. 또한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막았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터져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구름으로 옷 입히고 흑암으로 감쌌을 때 내가 그것의 한계를 정하고 빗장과 문을 달며 내가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 도도한 파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말이다. 너는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제자리를 알려준 적이 있느냐? 그것이 땅의 끝을 붙잡아 악한 자들을 털어내도록 말이다. 땅은 진흙에 인장이 찍히는 것처럼 변화되고 그 모습을 옷처럼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러니 악한 자들의 빛은 그들에게서 거두어지고 그들이 들어 올린 팔은 부러진다. 너는 바다의 근원에 내려가 보았느냐? 깊은 물속을 돌아다녀 보았느냐? 죽음이 문이 내게 드러난 적이 있느냐? 우리는 많이 드러났었죠. 우리에게는 짙은 어둠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 5만 꼴 다 당했죠. 너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해하느냐? 이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해보아라. 빛이 거하는 곳은 어느 쪽이냐? 어둠의 자리는 어디냐? 내가 그것을 제 영토로 데려갈 수 있으며 그것을 집에 이르는 길을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전에 태어났기에 내 연수가 많기에 이것을 알고 있느냐? 네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다고 다 아냐 이 말이죠. 너는 눈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를 위해 전투와 전쟁의 날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다. 눈 창고, 우박 창고. 이것은 고난의 때 전쟁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다. 빛은 어느 쪽에서 흩어지며 동풍은 어디에서 땅으로 불어오느냐. 이거 우리 달마가 동쪽으로 까다건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빛은 어느 쪽에서 흩어지면 동풍은 어디에서 땅으로 불어오느냐. 누가 홍수를 위해 수로를 내고 폭풍 구름과 천둥을 위해 길을 만들었느냐. 천재지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인간이 없는 광야에 비가 내리고 광야에 비가 내리고 우리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인간이 없는 광야에 비가 내리고 황폐된 항무지를 흠뻑 적시며 풀이 돋아나도록 말이다. 그래 제가 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막 하다 산들을 보면 이제 제가 집에서 마당에 화분을 키우고 있는데 화분에 마당에 화분조차 이제 물을 안 주면 빼짝 말라가 있는데 저 많은 산들을 보면서 제가 맨날 신기해한다 했죠. 와, 저 산들은 어떻게 때가 되면 저렇게 물이 어디서 나오는 저 많은 풀들이 산들이 죽지도 않고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그것만 봐도 난 참 신기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식물을 키워봤기 때문에 물 안 주면 빼짝 말라서 다 죽는데 그 조그란 것도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안 좋고 저 물들이 그 잎을 내고 포르는지 그것만 봐더라도 참 하면서 참 신기하다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인간이 없는 광야에 비가 내리고 황폐된 항무지를 흠뻑 적시며 풀이 돋아나도록 말이다.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맨날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옛날에 나 비가 오면 맨날 비님 오시네 이랬거든요. 비를 사람의 그걸 해가지고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게 참 하나님께서 진짜 표현력이 누가 이슬 방울을 낳았느냐? 이 양희은 작사 작곡 행에 풀리 끝에 떨어지는 작은 이슬 방울들 이런 거 보면 이제 노래 가사를 적는 사람들도 이제 성경에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많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감을 많이 받는다. 누구의 태에서 얼음이 나왔느냐? 누가 하늘의 서리를 낳았느냐? 수면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깊은 물의 표면이 꽁꽁 얼어붙을 때 말이다. 우리 강물에 보면 겨울 되면 꽁꽁 얼어붙는 것처럼 강 깊은 물의 표면이 꽁꽁 얼어붙을 때 말이다. 너는 키마 별자리에 줄을 맬 수 있느냐? 캐실 별자리에 끈을 풀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뭐 신비라 해야 되나? 키마 별자리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면 키마 항소자리에 있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별들일 수도 있다. 캐시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일 수도 있다 라고 했죠. 이제 너는 별자리를 제철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시로 항도대 별자리를 가리킬 수도 있다. 야, 우리 새끼 달려드는 거 봐라. 와, 미쳤네. 이시 별자리 그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항도 별자리가 좀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삐뚤어졌나 어쨌나 모르겠다마는 너는 하늘을 지배하는 법칙을 아느냐? 그 건의가 땅에 행사되게 할 수 있느냐? 너는 구름에게 호령하여 홍수가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구름에게 호령하여서 홍수가 너를 덮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번갯불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 신에 보면 번개 이렇게 촥 신들을 사용해서 이제 제우스 신에 뭐 보면 번개 이게 들어가다 촥 이래 하죠. 이제 구름에게 호령하여 홍수가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갯불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그것들이 내게 와서, 그렇죠. 제가 말했죠. 내게 와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하겠느냐. 하늘의 신들이 각자 그 담당하는 신들이 많댔죠. 이제 인간들의 그 담당.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 그리스 신화 보면 번개 가지고 이렇게 촥 하잖아요. 근데 그 번개가 와서 그 신들이 와서 이제 뭐의 정령 뭐의 정령 하면서 있잖아요. 바다의 정령 뭐의 포세이전 뭐 이렇게 막 있죠. 그것처럼 그 신들이 그것들이 내게 와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하겠느냐. 누가 구름 속에 지혜를 두었느냐. 누가 하늘 현상에 이해를 주었느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 항아리를 뒤덮을 수 있느냐. 흙먼지가 흘러 흙덩어리가 되고 흙덩어리들이 서로 달라붙도록 말이다. 진흙이 서로 달라붙어가 그래서 그 달라붙는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집을 짓거나 이렇게 옛날 흙집을 지었죠. 자연으로 인해서 지금 요새는 시멘트를 뭐 만드는 거 시멘트는 뭘로 만드는가 모르겠다만은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어놓냐. 누가 하늘의 물 항아리를 뒤덮을 수 있느냐. 흙먼지가 흘러 흙덩어리가 되고 흙덩어리들이 서로 달라붙도록 말이다. 너는 사자에게 먹이를 사냥해 주거나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이 은신처에 웅크리고 있거나 굴 속에서 매복하고 있을 때 말이다.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느냐. 그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에게 도와달라. 까마귀 먹을 것이 없어 새끼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헤매고 다닐 때 말이다. 알았죠? 너는 산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를 알고 있냐. 사슴이 새끼를 낳는처럼 지켜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만삭이 되는 달을 셀 수 있느냐. 그것들이 새끼를 낳는 때를 알고 있느냐. 그것들이 몸을 웅크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줄줄이 늘어났는데 늘었는데 돌소 뭐 사자 돌소 목초지 막 이렇게 하는데 소금 땅도 이제 소금을 사막 평원을 그 집으로 소금 땅을 그 처소로 마련해 주었다. 이게 들나귀가 사는 곳을 말합니다. 들나귀는 사막 평원을 그 집으로 소금 땅을 그 초소로 마련해 주었다. 이런 것과 자연에 우리가 뭐는 그거 말한 옛날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면 이제 아프리카 하면서 많이 나오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돌수의 억센 힘이라든지 뭐 타작나무 타작마장으로 뭐 쓰고 뭐 타조 그 다음에 뭐 온갖 거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 이 보면 참 메뚜기 말에게 힘을 줬느냐. 그 말을 한데 이제 말에게 힘을 줬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입혔느냐. 너는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할 수 있느냐.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할 수 있느냐. 그 위험 있는 콧소리는 히히히 하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위험 있는 콧소리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그것은 골짜기에서 발굽으로 땅을 치며 의기양양하게 기뻐하다가 싸움터로 달려간다. 그래 무서움을 비웃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칼 때문에 돌아서지도 않는다. 그 위에서는 화살통이 덜컹거리며 장창과 단창이 번쩍인다. 그것은 흥분하여 몸을 떨며 땅으로 내달리고 뿔나팔 소리에도 멈춰서지 않는다. 뿔나팔이 울리면 히힝하고 아까 말했어요. 제가 히힝한다고 히힝하고 외치며 멀리서도 전투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고함과 전쟁의 함성을 듣는다. 말의 기가 매가 높이 솟아오르고 남쪽을 향해 그 날개를 펴는 것이 내 이해력 때문이냐. 또 내 명령에 따라 독수리가 날아오르고 그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만들며 벼랑 끝에서 밤을 지새우고 바위 절벽 위 성체에 사느냐. 거기서 그것은 먹이를 찾아 살피고 그 눈은 독수리 눈은 멀리까지 본다. 우리가 비유를 하죠. 맨날 독수리.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동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아까 말 이야기를 전에도 언급했지만 말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을 나아가는 성기가 이렇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의 특성 때문에 옛날에 우리 보면 드라마에 어린 데가 보면 맨날 전쟁터에서
외국이나 어디나 동양이나 외국이나 똑같이 장군들이 말을 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말을 끌고 가죠.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보면 말의 이런 특성들이 옛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분명 서양과 동양은 사는 곳이 틀린데 서양에서도 옛날 십자군 전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래 보면 전부 다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한국 동양에서도 이래 보면 있잖아요. 다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 말을 끌고 가거든요. 말을 타고 당나귀나 소를 타고 뭐 돼지를 타고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타고 타도 뭐 동물이 뭐 있는지 모르지만 뭐 호랑이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보면 다 말을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말의 특성 때문에 이게 그렇다라는 것을 그것도 신기하죠. 서양과 동양은 분명히 사는 곳이 틀린데 전쟁 나갈 때는 말을 타고 이런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참 이게 제가 이 구조를 그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사람이 감히 전능자를 흠잡고 그와 다투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책망하고 싶어하는 자는 대답해 보아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니 뭐라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위에서 보셨을 때 욥이 그래도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충실하게 섬기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욥을 눈여겨 보셨겠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답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해보라. 내가 내 공의에 의문을 하려 하느냐. 욥이 잘 살았죠. 이제 욥이 잘 살고 부자로 사는데 욥이 갑자기 병에 이제 재앙이 이제 욥에게 시련이 다가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프고 막 이런 시련이 다가오자 욥이 잘 살 때는 하나님 아이고 이래 뭐 생기다가 시련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이씨 하나님이 막 내한테 이래 막 하나님께 투들투들 거렸죠. 욥조차도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묻는 네가 답해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만들 때 니는 없었다 이가. 네가 뭐라고 감히 전능자한테 내한테 투들거리느냐. 네가 가진 것도 전부 다 내가 다 준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번개 지어서 번개 가고 하는 것처럼 그 신들에게도 그들조차도 내보내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데 네가 무엇이라고 이제 감히 인간 주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공의에 의문을 제기하려느냐. 너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느냐. 내 팔이 참하늘의 팔처럼 강력하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같은 음성을 낼 수 있느냐. 번개하고 뭐 그런 걸 다 네가 할 수 있냐. 그 많은 풀들을 다 산에 있는 뭐 온갖 사막까지 독수리까지 뭐 온갖 것을 다 먹이 살 네가 다 먹이 살리냐. 뭐 이런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영광과 존엄으로 몸단장을 하고 위엄과 영화로 옷을 입어보아라. 너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고 그만한 자를 모두 살펴보고 그를 낮추어라. 그만한 자를 모두 살펴보고 그를 낮추며 악한 자를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밟아보아라. 네가 그렇게 대단하며 밟아보아라. 그들은 모두 흙 속에 숨겨진 곳에 그들을 묶어 두어보아라. 그들을 모두 흙 속에 숨겨진 곳에 그들을 묶어 보아라. 그러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 배의 못을 보아라. 배의 못을 이제 뭐 악일 수도 있다 했죠.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하고가지고 그것들이 촘촘히 서로 연결 붙어 있어가지고 빼곡히 붙어 있어서 뭐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것을
이게 이래 하는데 이게 베모스를 보아라. 베모스를 보면 베모는 하마일 수도 있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것도 만들었다. 그것은 소처럼 풀을 먹는다. 허리에 있는 그 기운을 배 근육에 있는 그 힘을 보아라. 그 꼬리는 백향목처럼 쭉 뻗어 있고 넓은 다리의 힘줄들은 서로 얽혀 있다. 그 뼈는 구리가 아니고 그 다리는 새기둥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으뜸이며 그것을 만든 이만 칼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다. 그것을 만든 이만 하마 칼을 가지고 그것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산이 그것을 위해 산이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내니 모든 들짐승이 거기에서 논다. 그것은 연대추 나무 밑에 늪지의 갈대로 된 은신처에 누워있다. 늪지의 갈대로 된 은신처에 누워있다. 연대추 나무는 그것 위에 그늘을 드리워주고 골짜기의 미루나무는 그것을 둘러싸준다. 강물의 소용돌이 쳐도 그것은 허둥대지 않고 요르단강이 갑자기 밀려와 그 입을 덮쳐도 자신만만하다. 그것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랬죠. 이리 보면 이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진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마를 그런 대단한 작품,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으뜸인 그것에게 가까이 그것을 만든 이만 칼을 가지고 그것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가 하는 말은 이 보면 쭈르르 보면은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제 말했는데 촘촘히 붙어 있고 어떤 서로 따다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는다. 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했죠. 이제 그 리워야단은 그 콧김은 빛을 내뿜고 그 눈은 새벽 햇살 같다. 입에서는 번개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난다.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마치 골풀로 불을 떼는 가마와 같다. 그 입김은 숯불을 피우고 그 입에서는 불꽃이 치솟으며 목에는 큰 힘이 있고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기겁하며 달아난다. 그 주름진 살들은 서로 굳게 결합되어 있고서 쇠붙이처럼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맷돌 아래 짝처럼 단단하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들조차 무서워하고 그 몸부림에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른다. 칼로 찔러도 소용이 없고 창과 표창과 화살촉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철을 지푸라기처럼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여기니 화살도 그것을 달아나게 하지 못하고 무림의 돌도 그 안에서는 지푸라기가 된다.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단창 휘두르는 소리도 비웃는다. 그 아랫부분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 같으니 그것은 진흙 위로 지나가면서 타작 썰매처럼 자국을 남긴다. 그것은 깊은 물을 냄비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향유 냄비같이 휘젓는다. 지나가면서 빛나는 자국을 남기니 사람은 깊은 물에 백발이 나 있다고 생각한다.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그처럼 두려움을 모르게 만들어진 생물이 없다. 모든 그만한 것을 노려보니 그것은 모든 위험 있는 야수들의 왕이다.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셨죠. 야,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욥이 요한께 대답했다. 이제 저는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께서 못하시면 그 무엇도 주께서 뜻하시면 그 무엇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지식도 없으면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부디 들어라. 주께서는 부디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질문할 터이니 답해 보아라 하셨습니다. 제가 주에 대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을 거두어드리고 문지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인정하자.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축복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셨죠.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녀, 손자녀 4대를 보았다. 그리고 욥은 오래도록 만족스럽게 살다가 죽었다. 욥도 이제 만족스럽게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죽는 것에 대한 그게 욥도 만족스럽게 죽었다. 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책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 이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데 이 혹시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죽는 거는 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고통스럽게 병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날들이 길어지면 그것에 대한 사실은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더 큰 것이죠. 4대까지 보고 나면 저도 이제 깨끗하고 하겠죠. 4대까지